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둠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둠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서는 이곳은 바로 성산교회입니다. 성산교회는 이전에 애양원 교회로 불리던 교회인데요. 이곳은 바로 애양원이라는 곳에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손영원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손영원 목사님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하셔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일제가 이곳에 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목사님 것을 거부하고 결국 감옥에 가시게 되는 일이 있는, 그런 일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손영원 목사님과 그리고 애양원이 어떤 곳인지 이후 전도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념비는 바로 이 교회, 이 애양원 교회에서 이대체로 심우하신 이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는 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애양원 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8년 당시 우리나라의 여순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연루되어서 어떤 한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 교회에서 심우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기념관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그 사역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은 과거에 애양병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요. 지금은 그 여수애양원 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때 이 애양병원이 처음 설립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1909년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센병 환자를 포스웨이트 선교사님이 발견하고 그 환자를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광주에 병원을 세우게 돼요. 근데 그곳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여수까지 내려와서 이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애양원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요. 다시 이름을 공모하게 돼서 애양원이라는 그 병원, 애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방금 친구들이 보고 온 교회가 손영원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던 애양원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친구들이 오른쪽 화면으로 보고 있는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세요. 손영원 목사님은 좀 전에 봤던 애양원 교회에서 10년 동안 심우하셨지만 그 중에 거의 5년은 일제후에서 감옥 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애양원 교회 옆에는 애양원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은 1900년 초중반에 많은 한센병 환자들과 그것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현재는 한센병 환자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의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함께 기념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왼쪽 그림은 한센병 환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지선 전도사님이 좀 전에 이야기한 포사인트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오웬 선교사님이 급성 폐렴으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포사인트 선교사님이 광주로 급하게 가다가 길 가운데 놓인 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한센병자를 만나게 돼요. 포사인트 선교사님은 이를 지나칠 수 없어서 한센병인을 말에 태우고 광주로 가게 돼서 결국 포사인트 선교사님을 기다리던 오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오웬 선교사님 부인이 그 한센병의 치료를 돕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오른쪽 무덤처럼 생겼죠. 근데 이런 형태의 병원들과 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치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광주로 가면 한센병을 치유할 수 있대 라고 소문이 나고 한센병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광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광주에 이 사진처럼 최초로 한생인 환자들을 위해서 나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광주에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수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과 그들이 살기 위한 터전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센병 환자들은 여수로 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여기는 애양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인데요. 한 1,500명 정도 많이 모였을 때 이 정도 규모가 모였어요. 그리고 애양원 병원은 후에 한센병 환자들뿐만 아니라 소아마비 또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 치과 또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활동을 이 애양원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돼요. 옆에 있는 사진은 당시 전기와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천장에 낮에 해를 비춰가지고 수술을 했던 곳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당시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 현지가 아니지만 타지에서 오신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짧게는 몇 달, 또 길게는 20년 넘는 세월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셨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샬롬!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의 역사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어요. 친구들 중에는 오늘 영상에 나오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양원이라는 곳과 손영원 목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손영원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전도사님의 왼쪽에 그림이 보이나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고흐가 평생 동안 종교화를 3점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점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이에요. 친구들, 그림에는 몇 사람이 보이나요? 바로 4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외한 4명의 사람이죠.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이 그림의 제일 앞쪽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보이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길가에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저 멀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재빨리 피해서 가버렸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저 멀리 길 왼쪽 끝에 재빨리 가버리는 제사장이 보이죠? 그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칭송받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위인은 성경을 들고 그를 보자마자 놀란 듯이 피하여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과 외국인 사이에서 났고 또 그들은 옛날에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만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러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 피 흘리며 상처 입은 부분에 약을 발라주고 돌보아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럼 전도사님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1900년 초중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거나 만약에 밝은 낮에 한센병 환자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하면서 돌까지 던졌어요. 사람들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도, 또 같은 병원에 다니는 것도,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싫어서 한센병 환자들은 따로 그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센병 환자들이 생활하고 또 아픈 곳을 치료받은 곳이 오늘 영상에서 본 애양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애양원 병원 바로 옆에는 애양원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영원 목사님이 이곳 애양원 교회에서 2번째로 심우하셨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이곳에 오셔서 목회를 하면서 한센병 환자들을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셨고 한센병 환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셨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손영원 목사님이 당시 사람들이 피하고 또 싫어하는 이 한센병 환자들과 왜 함께 삶을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삶의 원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손영원 목사님께서는 4가지 삶의 원칙을 지키셨어요. 그 4가지 원칙은 허물기, 껴안기, 거절하기, 지키기였어요. 첫 번째로 먼저 허물기는 당시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싫어서 교회에서도 또 일반 생활 가운데서도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자리에 앉았고 또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흰색 옷을 입어야 했었어요. 손영원 목사님은 이러한 삶의 장벽을 허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허물기예요. 그리고 2번째로 껴안기예요. 껴안기는 당시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몸에 난 상처와 피를 직접 닦아주시고 그들을 마음과 몸으로 껴안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3번째로 거절하기예요. 이것은 손영원 목사님의 하나님 신앙이 잘 드러나는 것인데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의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에서 절을 하도록 시켰어요. 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절하셨어요. 이 때문에 손영원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오랫동안 계셨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지키기예요. 바로 손영원 목사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지키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과 또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단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이번 한 주는 친구들이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지만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학교에는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재밌고 인기가 있는 친구, 또 멋지고 매력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학교에서 쭉 주변을 돌아보고 조금 외로워 보이는 친구,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다가가 먼저 이야기를 걸어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또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다음으로 손영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기도 영상을 볼 거예요. 이 감사기도 영상은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랍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 땅에 정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손양원 목사님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외롭고 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